우리는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집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다시금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그 말씀의 실체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깨달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더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오늘 같은 이 집회도 참석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이것을 더 채우고자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스스로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있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지금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위로도 되고 안심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영원한 평강, 기쁨이 없고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늘 순간순간에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내면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성찰해 보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말씀을 보지 않으면 곧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봐야 한다, 이런 우리는 생각, 이런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보고 더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온전해지고 좀 더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늘 말씀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지금보다 더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그 말씀의 실체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건지, 이것은 아하고 의와 차이 같지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먹고 또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그렇게 보고 외우고 묵상하고 살지만 말씀의 실체가 내 삶 속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새벽부터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암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정말 변해도 벌써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7대 불가사의보다도 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을까?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 말씀과 더불어서 안 살아서 그럴까? 말씀을 암기를 안 해서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오늘 정말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그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능률도 안 오르고 성적도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가? 아닙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지. 돈 버는 방법을 모르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면 몸은 근육이 날지는 모르지만 돈은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두 번째로는 마귀의 계략 때문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하게 깨닫고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가 동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말씀은 인격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상고하지만 내게로는 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는 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격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내 묵상과 내 공부의 대상일 뿐이지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교제하기는 좋아하지만 말씀과 하나 되기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은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 말은 바로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계신다는 뜻이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죠. 생명적 관계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말씀을 믿는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몸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관계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생각, 감정, 신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서 먹는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공부한다, 이 말은 바로 말씀이 내 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몸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 그게 바로 말씀이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지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은 심중이 되는 거고 보이는 것은 심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면 내 심장이 뛰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머리로 들어오면 내 심장은 차가워져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심중으로 들어오면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머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말씀이 인격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여기다 일치시키고 내 감정을 여기다 일치시키고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인격이라면 내 인격이 이 인격의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지, 내 인격으로 이 인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판단하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죠. 누가 주체가 되느냐고. 누가? 내가 주체가 되느냐? 말씀이 주체가 되느냐? 말씀은 a person, 인격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일치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대비되는 거죠. 그렇죠? 네. 새 언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명기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돌판에 받아온 것을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당신이 말하는 건 내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지키고 행하면 축복 형통이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겁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면 그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 아래 저주 가운데 율법의 저촉 아래 살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듣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자인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에 준 율법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이때에 말씀을 준 것은 나로 하여금 듣고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몸을 온전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혼과 몸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아를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영혼 몸 전부가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영만이 구원을 얻었고 혼과 몸은 여전히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그 몸의 혼이,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혼이 몸의 종노릇함으로써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자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는 그 거짓자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내 존재는 바뀐 거예요. 내 존재는 바뀌었지만 내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 혼과 몸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진 거다. 말씀은 우리의 그 혼과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혼과 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신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왜 나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엉터리야?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별로 충격을 안 받네요. 충격 받아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말씀을 봐왔거든요. 말씀을 봐야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고, 말씀을 봐야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구약의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 그렇다는 이야기. 근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이라고 살더라도 당신의 존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는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받고 정죄받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혼과 몸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대끼니까.
나 같은 인간 이렇게밖에 안 돼. 말씀은 늘 내 잘못을 캐내고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는 것밖에 안 돼.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거짓자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기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거짓자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내 이렇게 살았는데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의심이 생기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이야기인가? 이 혼돈이 생기기를 원해서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거짓자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 말씀 또는 계명을 듣고 행하다는 표현이 종종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서신서에는 직접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표현은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구약에는 모든 게 믿으라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 율법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행하라는 말은 서신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여기는 분명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배운 것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그 앞절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마음에 심어진 것은 헬라어로 엠피토스라는 뜻인데 이 심겨졌다, 식물을 심다, 임플랜티드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심중에 심는다는 거예요. 심중에 심는다는 게 바로 믿는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심중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심어라. 심은 말씀을 행하라는 뜻이지 그냥 말씀을 행하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기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22장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의 뜻은 본 뜻은 뭔가 하면 먼저 믿고 내 심중에 심은 다음에 그 심은 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서신서에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믿는 것,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분투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늘 지금 의식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덜 노력해서 그래. 애를 덜 써서 그래. 너 죽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다 애썼어요. 근데 안 되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끝까지 붙들고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돈 가운데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혼과 몸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거짓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거짓자일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말씀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주님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린 지금 요까지만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필요한지,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요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는, so that, 이는,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우리는 17절까지 가지를 못해.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16절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이는,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덜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거짓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애쓰고 있느냐고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으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지옥 안 가고 천당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면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원복과 그 성품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힘든 일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는 전제가 뭔가 하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지질이 고생해야 된다.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신 거는 한 번도 못 누리고,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새 신발, 새 가락지, 새 옷을 주셨잖아요.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는 처자들에게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어디 가서 누리려고 그래? 그거 천국 가면 하나도 필요 없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본다면 이거 들고 뛸 수밖에 없어. 좋아서. 아니, 세상에 이런 삶이 있느냐. 나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꾀째째한 삶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이 이게 복음이구나. 기뻐서 춤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되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출발이 뭔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명 안에 거하는지 생명 밖에 거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 받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출발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죄를 사함 받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는 안 죽고 자기 죄만 사함 받았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나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쉽게 말하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 영으로 태어난 자.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어. 죄만 사함받는 거지. 결국 그 자기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나 예수 믿은 후에 자기나 똑같은 자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born again 하기 위한 거라고. 거짓 자아가 아니라 그 거짓 자아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자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나를 가지고 똑같은 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만 사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신앙할 때는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실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엄청난 괴로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첫째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내면의 이 존재론적 변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는 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실현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이야기만 잔뜩 사변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니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인데 어디 가서 또 빼앗아야 되고 침노해야 되고 뭐 긴 창 가지고 찔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올라가는 생각만 했거든. 우리는 늘 올라가는 생각만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말했던 생각해왔던 나는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는 지금 거짓자로 나는이라고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현재의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현재의 나가 영원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지만 죽으면 현재의 나가 영원한 나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내 존재가 현재의 나에서부터 영원한 나로 바뀐 거야. 따라서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영원한 나에서 현재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현재의 나는 육체에 기초한 삶이라고. 왜냐하면 그게는 타락한 혼이 자신의 몸의 생각과 감정과 연합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고 있는 거짓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거짓자로 영원한 나를 봐봐야 헛거야. 영원한 나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을 현재의 나에서 영원한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나야. 그곳에서 현재의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 현재의 나를 새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그게 내 지금의 삶이라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현재의 나가 판단받고 정죄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를 깨닫고 영원한 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삶으로써 이미 나는 영원한 나가 있어. 영생을 누리는 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지금 현재의 나로 살아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늘 현재의 나로서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되게 좀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합할 때 내 공로와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미 영원한 나가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보는 방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나가 현재의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나가 영원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주여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원복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갖고 있는 거. 아직 현실에는 안 나타났어. 현실과 법적으로 같이 구원받은 건 영이야. 그러나 혼과 몸은 법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원을 못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은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뭐냐? 신자로 사느냐 자녀로 사느냐 이 차이라고. 신을 믿는 신자로 사느냐 아니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신자들이 대부분이 자녀를 찾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딸딸딸 외우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 죽으면 천국 가. 이 믿음이 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다고.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 혼이 더 이상 자신의 몸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 존재는 바뀌었지만 내 혼 자체는 자유의지인데 타락한 자유의지잖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혼과 몸을 통치하는 걸 경험할 때 혼이 몸의 종로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할 때 눈물이 나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감을 누리고 각가지의 이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혼이 몸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벗어나는 게 끝이 아니라 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기록되어지는 거라. 이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겨지는 거지. 내 심중에 심겨지는 거란 말이야. 그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내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여전히 타락한 혼으로서 구원 전과 동일하게 내가 이것이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말씀을 스스로 붙들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율법을 믿는 것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믿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게 못 사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준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심음으로 믿음으로써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혼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말씀에 그에 대한 그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은 우리 보고 믿으라 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야고보서 말씀이 늘 부대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이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은 행함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믿으면 된다 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값비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되냐? 내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값을 치러야 그에 대한 대가로 은혜를 주시는 거지.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뭔가 하나님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뭔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이 또 너무나 부대껴.
어떻게 부대끼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는 또 듣고 믿으래. 앞에서는 행하래. 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거짓자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헤매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새 언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걸로 늘 실험해.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는. 어느 목사님은 율법으로 자유함을 누리서 안 지켜도 된다 그러고, 그 율법도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걸로 늘 혼돈 속에 있어. 또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로 서로 다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늘 믿음이냐 행위냐 이거 가지고 늘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야. 여러분이 정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상충되는 주장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괴롭힘, 이런 고통도 없다면 당신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정말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혼돈 가운데 머리에 쥐가 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이 답답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누구한테 고함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게 막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야 돼.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올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당신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주일 성소만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부분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새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하냐 행동해야 되느냐 이걸로 정말 사지가 찢겨나가는 고통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이런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도 도대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외마디 고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계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옛사람과 그 행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입는 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의 나가 영원한 나를 볼 때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나로 만드셨잖아요. 그 영원한 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볼 때에 이것에 대한 답이 실마리가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신들이 계속 우리를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주체의 변화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짓자로 살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 땅의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원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은 주체의 변화와 차원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거짓자로 아무리 들어도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뭔가는 있는데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듣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는 그간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내 경험에는 이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정말 심파초 같은 삶을 살았어.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요한을 보고 쟤는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None of your business. 네 할 일은 해라. 내가 다시 올 때 데리고 가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 기가 막혀. 나 목숨 걸고 십자가 안 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3번이나 부인하고, 하여튼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 너무 정말 이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 오순절 강림하시는 그날 그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그동안에 듣고도 아무것도 이해 못하던 게 한순간에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때부터 단독 사역을 하고, 그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4,000명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에 4,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한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머리가 아프고 이 도대체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러지만, 그걸 계속 듣고 들을 때에 이게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에서부터 현재의 나를 보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되고,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체험하는 날이 반드시 당신한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서 3장 1절 3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음이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서요.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며,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멘. 따라서 우리의 혼과 몸은 비록 이 땅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있잖아요. 우리의 옛자는 죽었고 우리의 새로운 존재는 지금 하나님 생명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 존재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나가 되었지만 내 혼과 몸은 여전히 이 땅의 육체로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되지,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자인 내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백날 그 사고방식을 가져봐야 깨달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삶은 실현시키지 못해요. 거짓자가 아니라 영원한 내가, 영원한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질 때는 내 혼과 몸을 새롭게 할 수 있어.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 그러나 거짓자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 즉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거는 깨달은 생각일 뿐이라고. 깨달은 생각은 생각이지 생명이 아니라고.
그건 그럴 거다라고 하는 관념일 뿐이라고. 그 관념에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체가 없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도 닦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깨달은 생각, 도 닦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걸 경험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할 때, 마귀가 나를 속일 때 곧바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지금 거짓자로 있구나. 왜? 거짓자로 있을 때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바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다. 왜?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꿀송이처럼 단 거야. 왜냐하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거라고. 말씀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다음에 만날 말씀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거짓자로 살면 늘 현재가 아니야, 미래에 내 존재를 두는 거예요. 늘 미래에 내 존재를 둬. 지금은 아니고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의 풍성함을 누릴지도 모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만나지도 못해. 늘 미래에 내 존재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에서 하늘을 바라봐. 늘 지금은 아니지만 죽고 나면 천당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한 나,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라고. 지금 좀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하늘 나라라는 이야기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거짓자로 이 시간의 관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차원의 관점으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 있으니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과거 율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라면 지금 이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저촉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잖아. 지키고 행해야 되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지만 그 구약은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면 얻을 자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잖아. 그래서 그 율법이 완전케 한 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자로 율법을 볼 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죄가 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결과는 뭐냐? 두려움과 죄책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보면 신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자유케 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켜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럼 잘 생각해 봐요.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네? 율법 안 지켜도 되네? 그걸 말하는 주체가 누구죠? 거짓자라는 거야. 거짓자. 거짓자라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어본 놈이 말하는 거야.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거짓자가 하는 이야기라고. 당신 지금 어디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십계명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우리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내가 거짓자라면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에 더 이상 조촉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구약을 보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세상에 웬 떡, 그것도 공짜로, 은혜로, 내가 얼마나 자유케 된 존재인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내 육체가, 내 혼과 몸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법적으로는 완성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심음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현실적으로도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면 지금 신약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것은 죄 안 짓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신약의 말씀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돼. 그 말씀대로 믿을 때 자동으로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과 책망을 들을 때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가 아니라 그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내 거짓자가 이미 죽었는데 또다시 거짓자에 묶여 들어가는구나라는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또 죄지었구나. 근데 마귀가 또 속살거리는 거예요. 봤지? 너 1시간 기도했다며? 또 죄지었네? 아이고 이거야.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냐? 이렇게 속살거리는 거야. 근데 출발은 누구냐? 그 사람이 나 또 죄지었구나. 이렇게 시작할 때 마귀가 속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우리는 평상시에 거짓자로 살아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들어와요. 그럴 때 내가 죄지었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이것이 나를 비판한다면 당신은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말씀이 내 존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존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존재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죄 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건 내 육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지금 내 몸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내 육체를 새롭게 할 수, 매일매일 내 육체를 새롭게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고 판단받고 괴롭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지 말라 해도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안 읽고는 못 사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의무감으로, 왜냐하면 말씀 안 읽으면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께 얻어낼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아니,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해요? 어떻게 그분과 사랑을 나누느냐고. 말씀이 인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말씀 안에 있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건데, 말씀 없이 어떻게 내 육체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고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할 수 있느냐고. 이건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잖아.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구약과 신약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에서 현재 지금의 나로 볼 줄 알며 차원의 삶을 살 줄 아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봐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사고방식으로 거짓자로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말씀은 괴로운 거예요. 신앙은 정말 괴로운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심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왜냐하면 그 현실이 그렇게 나타난 것은 사실은 그 현실에 대한 내가 실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현실의 실체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법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뭔가 하면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 초등학문, 세상 풍조, 이 부모의 유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험한 것대로 이것을 본 거에 대한 경험한 것대로 내가 심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그걸 거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라 했는데, 우리는 그 실상과 증거를 어디에서? 내 과거의 경험에서 실상과 증거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는 풀어놓은 거예요. 그 결과로서 거기에 해당되는 실상과 증거에 따르는 실체를 만든 거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짓자로 믿으려 해도 내 안에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의심과 불신밖에 안 드는 거야. 믿고 싶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은 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안 될 거야. 그러면 그렇지 뭐, 이걸 심는 거야. 그러면 그 실상, 그걸 심은 실상대로 실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바로 현재 나의 제한이란 말이에요. 한계라고. 그러나
내 존재가 현재의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영원한 나,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럴 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심게 되는 거야. 내 거짓자 안에 들어있는 것을 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 심중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상과 증거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실체를 거두게 되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뜻이라고. 내 심중,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느냐? 밭이라고. 밭. 씨는 생명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심중이란 말이에요. 이 심중에 내 과거의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배운 게 가득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것은 이걸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내 심중에 계속 심는 거야.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야.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야. 침노하면 침노할수록 내 안에 새로운 경험, 하나님 나라의 경험, 위의 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는 거라고. 그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 우리 심중에다가 세상적인 거 집어넣으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고. 그냥 내 삶에서 실현할 수 없는 그냥 상상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새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고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을 때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읽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건 내가 지켜야 될 거, 판단받아야 될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심어야 될 거, 이건 내가 믿어야 될 거. 그럴 때는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야. 이게 들어와야 내 육체가 새로워지니까. 이게 들어와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야.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준 것이 말씀이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고. 그 말은 말씀이 주어진 거야. 내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내 혼과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 말씀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야.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 왜?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좋아해야 돼. 아멘. 이해가 됐나요? 이거 계속 그냥 같은 말 자꾸 하고 싶어. 왜 꿀송이처럼 다느냐?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거야.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 누구든지 살아가는 건 자기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 여기는 예외가 없어.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아.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말씀은 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자로 보면 그때부터 이게 괴로워지는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말씀도 심겨졌습니다. 아멘. 예, 그게 뭐냐? 말씀이 인격이잖아. 여기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일치시키는 게 바로 그 뜻이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 말씀을 이루는 자는 나예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말이라도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데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기적 한번 못 경험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 어처구니 없지만 여러분, 이 일을 이루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할 일은 심는 일이라고.
이걸 못해. 이걸 못해. 너무 답답하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쉽든 어렵든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쉽는 일이에요. 기쁘지 않나요? 네, 읽을 때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신겨졌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4절은 뭐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또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내가 또 죄졌구나. 아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구나. 거짓자로 살고 있구나. 마귀의 통치 안에 있구나. 주님,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심는 자지 이것으로 판단받는 자가 아닙니다. 기뻐하라고. 죄 짓고도 기뻐하라고. 그렇지만 그 죄는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거짓자로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자기한테 벌을 주는 게 회개냐? 아니에요. 그거 내 거라고 붙던 거 주님께 드리는 게 회개야.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것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게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와 죄악을 가져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가져가신 분이라. 아멘. 근데 그걸 내 거라고 붙드는 게 죄야.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죄야. 율법 밖에 있는 게 죄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안 드리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죄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죄악과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근데 그거 내 거라고 붙들고 있는 게 죄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드려야 돼. 근데 이거 거짓자로 백날 회개해야 소용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주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거 내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내 거라고 붙들었던 걸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침노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믿고 있는 그런 이 사고방식과 믿음 체계는 다 구약에 기초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신앙의 주체는 누구예요? 다 나잖아. 그러니까 대상 종목만 바꾼 거야. 과거에는 부처였다, 지금은 예수로 바뀐 것밖에 없어.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은 대상을 바꾸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라 그랬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보라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주체는 다 나야. 내가 열심으로 사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라고. 그건 복음이 아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니고데모는 몰랐어.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야. 근데도 그럼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근데 거듭났다는 걸 알아들었어.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모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들려야 된다. 모세가
노뱀을 장대던 것처럼 나도 뱀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도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을 하시는 거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주체의 변화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말씀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왜 못 사느냐? 바로 이걸 몰랐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심으십시오.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 존재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약의 모든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현실에 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현실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아멘.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자 그리고 이 거짓자에 기초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타까운 사람들이 뭔가 하면 노력 없이 회개 없이 자신을 치는 것도 없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거짓자인 내가 주체가 된 사고방식이라고. 거짓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는 있어. 근데 거짓자는 단 한 톨도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해요. 은혜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깊은지 막 눈물까지 흘려. 근데 그 은혜는 체험하지를 못해. 머리로는 깨닫지만 삶으로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주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가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못 보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열심을 내지 못하게, 죄를 짓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두려움을 가지도록, 염려와 걱정을 하도록, 주의 사랑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속임수.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법 밖에서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악에게 힘을 주고 그 악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늘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죄로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자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는데 이 하와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마귀의 말대로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났냐? 하나님 영이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는 자존자로 살아야 돼. 내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켜서 나는이라고 산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과 분리는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때 이 마귀들이 우리한테 속인 게 뭐냐? 너 그거 먹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아.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돼요.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그래서 너 그거 못 먹게 만든 거야.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영원한 나를 알지 못하는 자는 현재의 나에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킨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하면 다시금 우리 안에 오셔서 나가 죽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타락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마귀가 속이는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가르쳐 준 거잖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더라. 그래서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나눴어. 근데 이 선악은 내가 만든, 인간이 만든 선악이야.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 절대 선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거짓 어둠 속에서 마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선으로 살고 싶어. 근데 악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악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느냐고.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마귀가 말한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붙들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거라고. 그게 내 출발점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서부터 내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지, 거짓자로 살면 그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밖에 안 돼. 말씀은 인격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영이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 기준으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정말로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이 판단받는 도구가 아니라 꿀송이처럼 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이에요.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것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심을 때에,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빼앗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새롭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떠올리게 했지만 2025년도는 흔들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킹덤 빌드는 요동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랑 마찬가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말씀을 볼 때 말씀은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거짓자로 살게 되면 말씀은 우리의 선과 악을 분별해 주는 기준밖에 되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빛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심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말씀을 볼 때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서 펄쩍펄쩍 뛰겠습니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겠습니다. 심겠습니다. 주님, 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주여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즉 심는 것은 내가 할 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셨네.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셨네.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셨네. 주님 알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성경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대했는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대로 읽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주님, 말씀이 인격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읽지만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교제하는 건 좋아했지만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는 이제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것을 지금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입가에 웃음을 띠면서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과거에 했던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영원한 나가, 현재의 나가 말씀을 읽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런 신비로운 말씀이, 이런 능력 있는 말씀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심었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암송 구절이 있다면 그걸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거두는 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들어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말씀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지어다. 오,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주의 능력이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쿠라리아톨라 산달라 키리비리아톨루 수살라리아톨라 카라바리 라리안달랑기리비리아톨라 사살라리아톨라 카라바리아톨루 사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환부를 깨끗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부를 가져가시고 새로운 브랜드 뉴로 바꿔주십니다. 비리아톨로사스 라리아톨로키리 비리아톨로사스 라리아톨로사스. 여러분의 고통, 괴로움, 질병들 이 시간에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여러분의 질병도 이 시간에 드리세요. 케비리안돌로사 살라리아 케키리아돌로사스 라비리아돌로사 살라리아 돌로키레비라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오라베리안돌라사스 카라비리안돌라사 살라리아 달라케리비리아돌로사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것을 가져가시고 짊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심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심습니다.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발라리아 돌루키리비리아 돌루사스 라바리안돌로 카라바리아 돌루키리비리아 돌루사살라리아 라리안돌로 카라바리아 돌루사살라리아 달라 카라바리비리아 돌루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온전케 되었음을, 깨끗게 되었음을, 이루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그 말씀은 판단과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심을 때마다 주님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거짓자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빼앗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변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이 좋아졌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졌습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우울, 슬픔들, 원통함들, 억울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느니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